어느 고등학교 학교에서 이 교목을 맡고 계시는 목사님이 하도 이 학생들이 이 채플 그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에 출석을 잘 안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하도 답답한 나머지 한 명씩 학생들을 만나서 이 수업 시간에, 종교 수업 시간에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진리라는 것을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고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듣고 한참 가만히 계시다가 조용히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학생, 지금 학생이 했던 그 말 그대로 거꾸로 이야기 한번 해보지 않겠나? 그랬더니 잠시 머뭇거리던 이 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 교목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거네. 그게 정답일세. 짧은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 요즘 세대의 모습이 참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진리가 가려진 시대, 진리에 무관심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의견과 이론을 내세우지만 사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시대,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듣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귀를 막고 비판 먼저 하는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죠.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기치하에서 다원화되고 상대적인 가치 속에서 내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무시하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 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참된 진리를 구하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죄악이 절정에 달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너희들 앞에 닥쳐올 심판이 있다라고 예언을 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들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 이방의 문화와 우상을 쫓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은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의 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 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유다 안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성읍수만큼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 도시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다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셨겠습니까? 수많은 죄들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시고 엄히 다스리는 죄가 이 우상 숭배일진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우상에게 마음이 빠진 이 유다 백성을 마치 지아비를 버리고 간음을 행한 바람난 여자다라고 비유를 하시며 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남유다가 저질렀던 또 한 가지 죄는 윤리적인 타락과 이웃을 압제하는 죄였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은 윤리적인 타락과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멀리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 본능이 그 속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과 행악으로 하나님 주신 땅을 더럽혔다라고 나오죠. 또 예레미야 2장 34절을 보면 네가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너에게 묻어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따르면요, 당시 남유다는 그야말로 빈부격차가 극에 달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배층들이 가난한 이들의 토지를 다 수탈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소작노예로 전락시키고 대규모 농업, 즉 상업 작물, 돈 벌기 위한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그거를 외국에다가 수출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돈으로 귀족과 왕족의 사치와 향락을 누렸습니다. 한마디로 남유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느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거리낌 없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제 심판이 임박하였고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 경고하십니다. 마치 재판관이 피고인의 죄상을 조사하고 판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증인 삼아서 준엄하게 유다 백성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앞에 너희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 명제가 선행되어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 성읍을 용서하는데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몇 명이라도 찾으면 용서한다고 하셨습니까? 예, 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른 유다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한 사람조차 없어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유다의 심각한 죄악을 동시에 지적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들의 사면을 요청하는 창세기 18장 장면과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겠다라고 허락하셨지만 그 10명이 없었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에서 요구하신 의인이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심판을 면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는 이 한 명의 의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을 당합니다. 당시의 남유다의 죄악상이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였던 이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이 진리가 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메스라고 하는데요, 신뢰할 만하며 그리고 변함없이 신실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과 맺은 영원 불변한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자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에도 하나님께 하듯 온전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뜻 이상으로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리를 구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와 패역을 행하는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며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산에 들어가 돌을 닦거나 고행을 통해 남들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깨달음, 지혜를 얻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편 타당한 불변의 법칙, 이러한 자연 법칙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그분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 그것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삶이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삶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첫째로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순례의 길을 걸은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자가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한 젊은이가 수도자에게 대뜸 질문하기를, 당신이 알아낸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찌하면 인생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자가 아무 말 없이 이 젊은이를 연못으로 같이 데려가더니 다짜고짜 물속으로 쳐밀어 넣었습니다.
젊은이가 물속에서 올라오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계속해서 올라올만 하면 다시 밀어 넣어버리고 또 밀어 넣어버리고 그랬답니다. 젊은이가 호적거리다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자 수도자가 그를 땅으로 끌어내고는 물었습니다. 젊은이, 물속에 있다 보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던가? 숨 쉬는 것입니다. 그렇다네.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진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법이지. 그런데 말일세, 자네는 진리를 찾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을 쳐보았나? 물속에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친 것처럼 진리는 간절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네. 진리는 싸구려가 아니죠. 어쩌다가 운 좋게 얻어 걸리는 그런 잡동사니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너의 소유를 모두 팔아야 얻을 수 있다고. 너의 전 재산, 심지어 생명까지 바쳐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가 반드시 이것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진리 되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나를 부르짖으면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 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요,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표현이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싸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은 틀림없는 진실이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의 자세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 그 마음에 진실함이 요만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남을 속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거짓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두려움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3계명을 어기는 중죄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내 유익을 위해, 내 필요에 따라 그냥 사정 좋게 진리를 구하는 척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진리를 들어도 그 마음에 진리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미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진리를 구하기 위해, 진리를 알기 위해 중요한 것은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뻣뻣하고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징계인지조차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거기?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라고 나오지요. 여기서 친다라는 말은요, 상처가 날 만큼 힘껏 때린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간혹 매를 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매란 것도요, 그것이 아프고 무섭고, 내가 정말 부모님이 혼냈는데 다시는 이런 짓 안 해야지, 이렇게 반성하는 애들한테나 통하죠. 그래, 너는 때려라. 나는 나대로 살련다. 도리어 반항하고 대드는, 이제 머리가 크면요, 아들이 머리가 크면 이제 혼내기도 무서워요, 사실. 아빠가 뭐 해줬어? 막 이러면요. 그래, 우리 이야기로 잘 풀어가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애들한테 별 소용이 없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교만하여 마음이 굳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때리고 징계를 내도 그게 징계인지를 모른다고 나와요. 진리는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들만이 그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진리는 하나님께서 지우시는 그 멍에를, 그 십자가를 믿음과 순종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레미야가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매며 돌아다닙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돌아다녀요. 4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 앞에서 일반 백성들이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것이라고 변호를 합니다. 4절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이 무리가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호해요. 그래서 5절에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도 이들은 말씀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데도 진리를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 뭐라고 하냐?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기서 멍에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뜻합니다. 멍에를 꺾는다라는 말은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소가 길길이 날뛰며 멍에를 벗으려고 막 난리를 치는 그 모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내 마음대로 살 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쉬어라가 아니라, 놀아라가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가 어떻다고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는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자기 포기와 순종이 없이는 이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켜주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멍해지기를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길과 법을 버렸던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마지막 6절을 보니 호시탐탐,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6절, 호시탐탐 이 길 바깥에 있었던, 울타리 바깥에 있었던 사자, 이리, 표범 이런 맹수들의 사냥감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면 참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멍에를 벗고 울타리를 나가는 그 순간에 바로 원수 사단의 먹잇감이 돼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멍에는요, 결코 나를 속박하거나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장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일회성의 경험이 아니라 온전한 그곳까지 나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정진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길 즐겨하시거나 벌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그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은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리를 열망하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구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그런데 그 한 사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능력을 가진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를 소유했고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 심판을 면하리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겸손히 사모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진리에 이르며 구원에 이르기를 구원 얻게 됨을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